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양쪽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자들이 있었으니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이 규모가 대단하고 또한 포악하기로 유명한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블레셋의 출현은 자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일하였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였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 불안한 거예요.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게 될 것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이 군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규모로 쳐들어왔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사무엘 하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인 출전을 한 이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다윗이 해야 할 일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는 이 다윗의 모습,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이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 번에 걸쳐 증명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testified라는 영어를 또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 시험하여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합격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큰 일을 앞에 두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의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나의 한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으로 일을 치르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인간의 생사허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행하는 자, 또 알교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임의로 행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자칫 낭패할 수 있으며 서로 잘 된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갖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니 그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게 되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는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의뢰하고 여쭈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역사의 이 존폐의 위기,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있었죠. 다름 아닌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남침을 한 북한군에 의하여 또한 대대적인 준비와
또 이웃 나라의 이 지원을 받은 이 북한은 그처럼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토에 남은 부분이 얼마 되지 아니했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장수가 있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이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실행하기로 결심한 인천 상륙작전,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혜의 방편으로 이 장군에게 주신 것이죠. 그가 이 일을 치르기 전에 매일 함상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D-Day가 가까울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곁에서 본 병사가 증언을 했어요. 그와 같은 내용은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자 할 때 정작 미국의 이 고위 관리들은 부정적인 견해로 맥아더 장군의 이 계획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이었죠. 회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9m나 되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상륙하지 않으면 3.2km나 되는 갯벌에 갇히게 된다. 또한 상륙 장소가 방파제 축대이기 때문에 상륙함을 정박시킨 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상륙작전에 불리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 극동사령부의 각 분야 8명의 참모진들, 그들은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정밀 분석해서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브래들리 미 합창의장,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 셔먼 해군 참모총장, 셰퍼드 해병대 사령관까지 다 그렇게 모두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맥아더 장군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이 맥아더 장군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천재지변 앞에 무력한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드린 그 기도는 한국 민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였죠. 기도의 내용이 그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의 이 전쟁에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포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이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게 하셔서 물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군대를 도우사 늦기 전에 이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뱃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맞춰진 이후에 놀랍게도 성난 파도는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그처럼 기도해왔던 인천 상륙작전은 감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1950년 9월 29일이죠. 서울을 수복한 그의 기념연설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 그 자리에 있는 병사들과 관료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요. 어떠한 부탁을 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와 함께 주 기도문을 함께 하십시다. 그때 사람들은 일찍 일어났고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모를 벗고 그리고 함께 주 기도문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 북녘 땅과 지금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전혀 차별되어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메가더 장군에게 그 어려운 때에 의뢰하는 자에게, 여쭙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왕이 다윗은 응답을 받게 되지요. 이어지는 10절 후반부의 내용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니 다윗과 그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대패를 하면서 도망칠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그들이 뭘 놓고 갔다 그랬어요? 우상을, 그들의 신상이겠죠. 우리에게는 우상이요. 그들에게 신상을 버리고 주랭랑을 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다윗이 뭐라고 명해요?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라. 13절 이하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다시금 전열을 가듬고 또 대대적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요? 영락없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내리시고 또 순종을 하게 되니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감히 이스라엘 이 다윗 왕을 덤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을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승을 거두는 역사를 다윗은 체험하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더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한 번 기도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두 번 기도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세 번 기도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곱 번째 이 문둥병자였던,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만 장군도 한 번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가 아니라 두 번 아니라 세 번 아니라, 여러분, 연거푸 반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지 않습니까? 한 번에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으시니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주님도 함께 기다리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때에 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내가 여기까지 와줘야 돼.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여기가 가장 적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긍휼이 마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날을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다가오고,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것이었는데, 일은 더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이웃들에게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응답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었구나. 그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프로세스, 이 과정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되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시는, 끝까지 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천안의 명물 호도 과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나가면 저희들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해요. 그렇게 천안 호도 과자는 유명한데, 여러분 이 천안 호두 과자의 시작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이 천안 호도 과자 지금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지만 그 원조는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그전에 남편을 잃고 나서 이어지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는 주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으니, 하나님 내 생애에 교회 7개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7자는 좋은 숫자 아닙니까? 예, 완전 숫자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남아있는 자신의 사명이라 그렇게 여겼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천안에 만이라는 호도가 있지 않느냐, 그 호도를 과자 속에 넣어가지고 팔아라. 아주 단순하잖아요. 천안에 만이라는 호도를 과자 속에 넣어서 팔아보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복순 권사님은 과자 속에 호도를 넣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주 풀티나게 잘 팔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이 신 권사님은 호두과자 상자 안에 전도지를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나는 학화 호두빵을 개발해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 빵보다 더 맛있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만나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 보십시오. 이 전도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 호두빵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 권사님의 이 사업은 정말 일치월장 성장하여 당시에 가장 많은 재산세,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이 소득세겠죠? 이 소득세를 내는 거부가 되었고, 주님의 앞에 약속대로 예배당을 7개를 짓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다윗의 이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행할 때 대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침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의뢰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행할 때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